오늘은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문제의 시작은 사탄의 개입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고, 둘째 날 바로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과 자신들의 욕망대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이 모든 꼬인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선악의 이 관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시행과 그리고 구원의 결말을 거두려고 이렇게 오랜 6,000년의 역사를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6,000년 동안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고통하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돼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했고, 사탄은 모든 것을 악함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온갖 거짓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 넘겼다는 것이고, 결국 사람은 욕망으로 우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제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향이 나타났을까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생명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그 영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날마다 생명과를 먹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마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생명과가 주렁주렁 12가지 종류의 과일로 12달 내내 거기에 가득한 열매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 그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한다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먹을 때 천국에서 우리는 완성될 건데, 바로 그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먹고 먹으면 죽어 하고 경고하신 것은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먹어가지고 거꾸로 이제 선악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의 개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사람이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게 귀한 거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면 그건 문제거리예요. 제가 어제 그 네 종류가 그 선악을 잘 파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린 아기든지 아니면 전응하든지 아니면 타락을 했든지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선악을 몰라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저 조치원 교회에서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학생회를 교육전도사 때니까 79년도에 이제 78년부터 교육전도사를 해가지고 조치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남학생 하나가.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전도사님하고 막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막 끌려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처음 봤는데 권사님들이 막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막 아기를 때리고 막 하면서 그 아이 귀신 들린 애를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벌벌 떨리더라니까요. 난 난생 처음 봐가지고 왜 사람 패가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2년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나서 내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너 귀신은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와라. 좋게 얘기할 때 나와라. 저는 점잖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뒤틀더니 막 거품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을. 그러면서 스르르 이렇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도 큰일 했는가 보다 하고 와서 자고 났는데 이튿날 권사님들이 다시 쫓아오셨어요. 걔가 또 똑같이 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한번 들으면 쉽게 안 나간다는 걸 알았고,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고 막 싸가지 없다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몰라요. 또 은평교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집회를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어요. 거꾸로. 거기서 그 간사들이 막 그냥 막 호령을 하는데 죄진 거 다 나와서 고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순수한 청년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우악을 떨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피해 당한 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순간에 돌아버렸어요. 집회하다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선임 부목사니까 제 책임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청년부 목사님하고 청년들 다 삥둘러 싸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붙들고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저를 막 물어 뜯기 시작하고 막 핥히고 하는데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어린 소녀가, 저 대학 1학년 여학생이 저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아주 흉악한 그 힘이 들어가는 건가를 제가 절실히 깨달았는데, 이렇게 선악이라는 문제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사람다움에서 짐승반도 못한 존재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하면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거라. 왜 그러셨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에 선악을 알아야 그게 컨트롤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생명과가 없이 선악을 먼저 알면, 선은 알고 악이 뭔지는 알지만 내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을 부채질하면 금방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2장에서 2절에서 말씀했거든요. 9절에서도 17절에서도 요 알게 하다라는 단어와 이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3장에 오면은 사탄이 이제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알게 된다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2장에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안다는 원어는 다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지식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 들어온다, 개념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안다는 뜻은 말이 달라요. 야다라는 말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야다는 뭐냐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선악의 그 개념이 사람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의 욕구도 있고 악의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을 못할 때 사탄이 악의 욕구를 막 부채질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선악은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조절력이. 그래서 열왕기 3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너무 미천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너무 훌륭하구나. 응? 왕이 돼가지고 뭐 권세를 갖는다든지 뭐 재물을 많이 달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를 가지고 백성 잘 다스리고 싶다고 말을 하느냐.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영화 부귀까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지혜, 그 분별, 이게 바로 선악의 중요한 그 핵심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쏙 빠져나가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면 뭐예요? 악하게 행동하면 짐승만도 못한 건데, 선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인간의 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기술로 되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선악을 따지는 거는, 의와 불의를 따지는 거는, 거룩과 부정함을 따지는 거는, 이거는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악령이 충만하면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통솔력을 전부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영웅시했잖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완전 미친 짓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서. 이게 영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 시대를 악령으로 완전히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그런 놈이 올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핏줄이든지 뭔가가 연결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 3년 반은 세상을 다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악령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이 아담 부부가 어떠한 모양으로 변질돼 가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하는 현상이 딱 드러나요. 요 전에
2장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했어요? 얼른 치마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응?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이 어마어마했던가 봐. 지금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잎이 한두 장 하면 앞뒤가 가려졌나 보지. 아무튼 간에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그냥 계속 내놓고 덜렁덜렁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치마를 해 입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함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계속 악함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건 그건 악이야. 근데 어떤 것을 행동하고 또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기쁘고 편안하고 자꾸 좋아져요. 그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양심이 바로바로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는 첫 번째 선악의 그 상황이 바로 이 벌거벗은 상태로는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비정상이구나.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부부간이라도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벌거벗고도 뭐 잘 뛰어다니고 하는데 조금 커봐. 응?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은 벌써 이성을 알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첫사랑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괜히 얘기해줘가지고 평생 제가 놀림당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뭐 부모님인지 언니인지 그냥 미장원을 경영한대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무엇을 알았는지 딴 애들은 다 그냥 시시해 보이는데 그렇게 머리를 하고 오는 바람에 제가 반해가지고 1년 동안 아주 마음고생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진정성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막 뭐 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막 그 여자 학생은 나를 막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상처를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의롭든지 선하든지 거룩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있고 편안하고 더 하고 싶고 점점 뭔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음에 딱 들어와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인지를 우리 양심이 가르쳐 준다는 것 깨닫고 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과 10절에 보면 죄진 것이 두려워서 숨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눈짓을 하더니 싹 숨어버렸어요. 숲속으로.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너희들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는 반드시 금지야 라고 말씀한 거를 바로 하나님 인기척이 있으니까 바로 느끼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 큰일 났다. 토끼자.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요 당장에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어서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죄지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죄진 사람은 오그리고 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내가 뭐가 어땠어 하고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를 스스로 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왜 나랑 숨바꼭질 할 거야? 왜 숨어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벌거벗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선악과가 들어가니까 막 금방 그냥 사람이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현상부터 나쁘잖아요. 수치스럽고, 두 번째 현상이 두려워서 숨고, 세 번째 현상이 바로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흉악하게 사람들이 금방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죄질 생각으로 아예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고 거짓말로 사탕발림으로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요놈들 내가 다 사로잡았다, 앞으로는 다 너희들 내 밥이야 라고 이제 뒤에서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렇게 죄지니까 수치스럽고, 죄지니까 두려워서 숨고, 죄지니까 거짓말 저절로 나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며 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한 거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평생 이게 해결 안 됐는데 계속 죄짓고 그냥 스스로 움츠려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못 살고, 그리고 그냥 그때마다 그냥 거짓말로 계속 땜빵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더 거짓말을 낳고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자기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우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선악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렇게 사탄의 부채질에 의해서 악이 점점 더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몰아간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냐? 11절부터 13절에 이제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냐라고 본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참 뻔뻔하잖아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변호하려고 뻔뻔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어주셔가지고 자기에게 딱 보여줬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대단해 보이냐 하고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지가 처먹고 싶어서 먹었지, 싫다면 먹을 리가 있겠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살아있으면 먹겠냐고. 여자 말에 지도 넘어가가지고 똑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아내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돌리고, 이중으로 그냥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짓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하와를 보고 너 왜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저 뱀이 저보고 먹으면 좋다고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똥이요, 뭐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면이 없어요.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으면 바로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에덴 동산 헐어버린 거예요. 생명과 없애버린 거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시키면 되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다 파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책임이라도 질 마음이 있어야 선한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책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핑계대고.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금지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 책임, 다른 사람 책임, 또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그들에게 정성을 쏟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대로 품고만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단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선악의 문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진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죄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남 탓하니까. 그래 어려서 애들도 꼭 보면 형제를 탓해요. 지가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해. 제가 그래서 좀 나중에 크면은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처음에는 좋아 죽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평생 하여튼 자기 탓이라는 말을 안 해. 전부 뭐 다른 사람 부모 뭐 마누라 뭐 어쩌고 그냥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업보로 더 많은 죄의 업보를 쌓기만 하고 죽으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되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예?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지고 강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얼마나 반기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들어가다가도 강아지는 항상 반겨주고 어떻게 걔는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근데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는 먹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있으면 먹을 거부터 먼저 찾아. 먹을 거 안 주면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도 걔는 이중적이진 않잖아요. 항상 처음에 만날 때 좋다고 그러지. 그게 제가 마음이 녹았잖아요. 그 옛날에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평생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풀려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천국의 하나님이 쟤도 데려가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만물이 완성됐다니까. 저희 집에 사는 그 딸 같은 아몽이도 나중에 완성되면 우리 집으로 보내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미물도 지 자리를 지키고 살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없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고. 이렇게 흉악해질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을 잘 해결하고 우리가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이것이 최대한 커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내 책임 아니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런 하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평생 나는 내 책임 없다고 참 떠밀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거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평생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뭘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렇게 야단들이냐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만 해결된 것만 깨달아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뭘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이런 것밖에 안 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제발 우리 선악의 문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제 풀어나가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선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